읽은 본문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광야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혼탁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 공급자 되심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여러분, 보이는 힘이 진짜 힘 같지만 사실 말씀의 힘,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진짜 힘이요 실체인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역사에서 보아왔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모든 일의 증인이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말씀이 임하는 광야의 삶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광야는요, 도피의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디지털의 소음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광야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까 대표 기도한 대로 주중 예배가 광야이며 새벽 묵상이 광야이고 또 묵상학교, 선교여행, 이 모든 것이 광야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백성의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광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피해야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 또 성경 인물을 통해서도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숨긴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죄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특히 숨긴 죄가 드러날 때 사람은 인생에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죄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참 인생 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억울한 순간에는 사실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은 견딜만 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얘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평안할 때가 왕권이 회복이 될 때였는데 그때 끔찍한 일을 당하죠. 왜냐하면 죄를 짓고 죄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끔찍한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죄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말씀은 띄워주세요. 제가 읽으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러니까 해가 돌아와서 전쟁 시기가 되었어요. 전쟁 시기에 그가 군대를 보냈는데 이제는 다윗이 나라가 부강해져서 본인이 직접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러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확 카메라 앵글이 바뀌면서 다윗이 죄에 노출되는 장면이 우리 눈앞에 들어옵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광야에서 쫓김 당하면서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육체가 죄에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된 욕구가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죄를 혹시 방치하셨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죄된 욕구가 내 육체에 이루어지면 그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죄된 욕구가 계속 이루어지면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은 일들이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는 못 지내는 육체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육체가 죄에 노출이 되고, 그럼 죄에 노출되기 시작한 육체는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5절 죄의 열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매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죄가 육체 가운데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합리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에 노출이 되고 이제는 육체의 죄의 열매가 맺으면서 다윗은 이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합리화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고, 이제는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 이용해서 그 죄를 숨기죠. 그 사무엘하 11장 8절에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라고 하죠. 왜? 임신했으니까 우리아를 보내서 동침하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모든 합리화 속에서 그 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아의 충심 때문입니다.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임신을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의 충심으로 그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하자 이제 다윗의 죄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죠. 죄가 확장이 됩니다. 숨기다 실패하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됐는데, 사무엘하 11장 14절에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이거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무슨 편지인지 모른 채 우리아는 요압에게 갖다 주죠.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사무엘하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살인교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확장되어서 이제는 진짜 형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살인교사는 곧 살인입니다.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힘을 이용해서 죄를 숨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에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희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끔찍한 일을 다윗이 다 당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무너지지 않았는데 왕이 되어서 무너집니다. 죄가 그의 육체에 있게 되었죠. 죄는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잘못이 없어서 억울한 것은 사실 괜찮아요. 물론 억울한 것도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끔찍할 정도는 아니에요.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끔찍한 일은 나의 죄가 드러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누가 나를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동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길 거라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죄는 여러분 육체에 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숨겨진 죄가 드러나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평가가 완전히 하락하는데 그 평가가 시편 3편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3편 2절
시편 3편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 버렸구나. 그래서 압살롬으로 그 이후에 가게 된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었지만 저주스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주라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벌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드러난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죄의 문을 열면 그 문을 통해 그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저주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면 우리는 스스로 저주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저주의 결과는 깨짐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녀의 관계가 깨져요. 재정의 안정감이 깨져버립니다. 육체의 건강도 깨져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싫어하셔요. 저주의 자리에 우리가 놓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거기 있지 말아라. 생명의 자리로 나와라. 여러분께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죄의 저주의 결과가 만연합니다. 깨짐이 있잖아요. 깨어진 관계와 상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저주스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스러움을 끊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그 저주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이런 저주스러운 우리 인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이걸 듣자마자 이제 한 가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회복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죄는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야, 말라기와 이 사복음서 안에 400년과의 간극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간극하고 똑같잖아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노예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에서 이 사복음서의 간극도요, 이 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 회복을 갈망하는 것이 그 세대에 가득했고 그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갈망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죄의 결과가 우리를 흔들고 영적인 공허가 내 인생에 짙을수록 우리는 본능적인 기다림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다림을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장 15절.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죄의 어둠이 짙으니까 빛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가 아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회복을 기다리나 이 회복은 사람이었던 요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좋아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 없이 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좋아지는 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즉 이것 때문에 요한에게서부터도 그 회복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라. 그럼 교회는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돌이키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살면서도 죄를 허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허용하되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는 거짓말을 은연중에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내 육체에 허용해요. 다윗과 같이.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유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린 단순히 좋아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이유는 죄의 결과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도 아주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는 마음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과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러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까지 갈 수밖에 없냐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 기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내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는 마음은요,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계시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들키지 않으려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죄를 내 인생에 더 깊게 뿌리 내리게 하는 토양이 됩니다. 죄는요, 숨길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것은 죄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똑같아요.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가 숨을 쉬면서 힘을 얻어서 그 죄가 자라는 거예요. 죄가 자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서 공동체, 가정, 사회, 교회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었죠.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찾아봐서 분석을 해보면 다 이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은요, 폭탄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합시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를 허용한다, 죄에 무감각하다, 이것과 일치되는 개념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일수록 한 가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에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따라가자. 죄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계속 허용한다, 죄의 말을 들어도 된다, 영적인 암이죠. 그것이 내 육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8절의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다 가기를 원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유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게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고자 함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요한이 세례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컬고 있고 죄를 사랑하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그 저주를 피할지어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죄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시편 3편 2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평가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대적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모든 인생이 내리막길이었죠. 가정 깨지지, 압살롬이 반역하지, 왕권이 깨지지, 모든 것이 끔찍하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회개의 자리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시편 3편 2절의 다음 절입니다. 시편 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회개의 자리는요, 머리를 드는 곳이에요. 그렇게 죄의 열매가 그의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죠. 죄는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하나 회개는 다시 우리의 머리를 드는 곳이 회개의 자리인 것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거꾸로 여기죠. 회개의 자리 오면 너 잘못했어 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의 자리에서 죄의 열매가 맺혀진 자리에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오자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이 요한이 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시편 51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한번 따라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삭제해달라는 거잖아요. 회개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없애소서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용서하셔요. 다윗은 범죄했죠. 살인 교사를 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자리에 있었던 다윗을 향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진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한 모든 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제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의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회개한 그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회개하는 모든 죄, 여러분을 깨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 하나님 깨끗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복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회개의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회개의 자리, 세례의 자리에 나온 무리가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죄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물어야지만 내가 아는 회개의 모든 것이 내 삶에 실제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세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보죠.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너 옷 두 벌 있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옷 두 벌 있는 것도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옷 두 벌 있는 자가 그때 드물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외투인 거죠.
이 외적으로 입는 옷은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 한 벌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벌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추위에 떨고 낮에는 사람들의 눈길 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곳에서 두 벌이나 있지 그 쟁여놓지 말고 그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2절도 그렇습니다. 세리에게 이야기하죠. 세리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량의 세금만 거두면, 그러니까 그것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된 것만 거두면 세리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걷어서 남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자, 군인들 나옵니다. 군인들은 치안 유지하는 게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을 딱 발견해서 그러면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무엇을 바치죠? 뇌물을 바치죠. 그거 받는 것인데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지금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왜 두 벌을 갖고 싶습니까? 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합니까? 왜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못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 살려고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살려고 붙잡았던 모든 것은 죄를 숨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생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교만의 뿌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광야로 부른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만나도 똑같죠. 만나도 이것을 가지고 하루 부어진 만나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는 순간, 그것을 저장하는 순간 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곳,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숨기는 모든 것은요, 내가 생존을 위한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숨김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강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속 살아가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허용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척하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사실 어려운 결과들이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회개의 실제는 뭐냐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붙잡았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덧입는 것이 회개의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 생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 모든 자리는 생존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배워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만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정을 벌어가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자기가 왕권이 있는 듯해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듯하나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뿌리 박혀서 많은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때에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이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개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누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육체에 틈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제는 죄로부터 나와서 회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사랑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죄 짓는 인생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인생. 회개 자리에서 내 모든 죄,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어내는 인생.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능력이 모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육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합시다. 여러분 혹시 죄를 숨기면서 그걸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죄에 노출되고 혹시 죄를 합리화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언젠간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 이거 없으면 내 육체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허용했던 그 모든 것, 여러분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끊으세요.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싫어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믿어야 돼요. 내가 죄에 노출된 독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시작.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